유월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10가지 재앙은 바로 애굽을 심판한 것이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완전히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은요, 오늘 그랬잖아요.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느 정도 이들이 지키고 있냐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비행기 타고 다 와야 돼. 옛날에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명절 중에서 최고 가는 명절이 이 날을 지키려고 흩어진 사람이 다 모여요. 이 정도로 철저히 지킵니다. 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방에 대한 엄청난 감격을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430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그게 지루합니까? 우리나라 33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점령당했을 때도 그 해방의 날이 얼마나 기쁘고 그랬습니까? 근데 해방의 기쁨을 누린 날이에요. 이 날이. 그리고 전 세계의 절기 중에서 가장 장수한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3000년 동안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하니까요. 최고의 장수한 절기예요. 좀 보세요. 그리고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백성들의 무슨 축제일로 선포된 날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축제일로. 그러니까요. 이 날을 왜 그러면 이렇게 최고의 축복일로 축제일로 선포한 이유가 뭐냐면요. 나라의 설립입니다. 나라가 설립된 날이에요. 대한민국의 설립일이 언제냐? 이것 가지고 여야 그냥 좀 치열하게 싸움이 있잖아요. 지금 보수 쪽에서는 8월 15일 날이 대한민국 설립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다. 임시정부 저 어디입니까? 저 중국에서부터 독립운동할 때부터 그때가 바로 뭐 하는 날이다? 설립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6월 이게 최고의 새롭게 설립된 날입니다. 완전히 해방받고. 그러면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간 이후에 이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게 됐느냐면 미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언제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때 뭘 얘기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어기면 저주가 옵니다. 그렇죠?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 모든 거 다 받았는데 뭐를 실수했냐면 예배 실수한 겁니다. 그게 뭐죠?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때 이게 목을 비틀어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제사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조금 경홀히 여긴 거죠. 진짜 예배만 제대로 성공하면은 반드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나라에 재앙이 내려지는데 전염병이 들어온 겁니다. 7만 명이 죽어갈 적에 아리우나의 다장마당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재앙이 끝쳤다고 했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서 각성운동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제사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전부 다 물리쳐버렸어요. 이게 그겁니다. 예배가.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자, 왜 피를 발해야 되느냐면요, 피는 곧 뭐냐면 이게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가 속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피예요. 이 피 안에 뭐가 들어있냐? 생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건 이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죽으셔서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계시록 12장 1절 11절에 보니까는 어린 양의 피로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예요? 어린 양을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 아니에요.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이게 그겁니다. 피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뭐가 꺾어져 버렸어요? 바로왕이 꺾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왕은 뭐냐?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이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저주에서 해방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직분을,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래서 뭐냐면 재문제 해결하시고 영원히 해방돼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이거를 무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함을 보겠습니다. 함.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함이에요.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저주하잖아요. 근데 그 저주가 그대로 임했어요. 노아는 뭘 상징하느냐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아는 그리스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노아는 그 당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흉을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찮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노아가 좀 실수를 했지만서도 그래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못나고 이상한 얘기 하더라도 성경 봉독할 적에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당시에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때 어떻게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놓친 겁니다. 이것은 언약이거든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얘기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거라고요. 그런데 이때에 3명의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사위들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베큐가 돼버렸잖아요. 불에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왜 애굽에 재앙이 내려진 이유가 뭐냐? 그 땅에 하나님이 없이 다른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꺾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누구까지 임하는 겁니까? 사람에게까지 다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도 사건이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6월절 날 피 바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애굽의 장자가 모두가 다 죽습니다. 자,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요. 짐승뿐만 아니라 장자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은요, 집집마다 곡소리가 난 거예요. 거기다가 독자 외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장자가 다 뭐 몇 사람씩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이래서 뭐냐면 여기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왕이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피제사의 역사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부에 있는 거 계속 하니까 이제 다 익었잖아요. 다 익었죠? 그거 가지고 하세요. 충분히 숨을 내쉬고 어저께 그 핵심 때 메시지 들어보셨죠? 완전히 그것만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호흡하면서 쭉 기도하는 거. 전 그거 하면서 해요. 쭉 들으시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완전 이게 보통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고백은 모든 저와 재앙이 다 끝난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주보 맨 앞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피에 대한 능력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피의 비밀의 능력을 아는 자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뭐가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아예 여러분들 속에 성전 삼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고백했을 때에 어떤 축복을 주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반석 위에 반석과 같은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너에게 뭘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세상 열쇠가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라 하느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모든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언제 은혜를 받았냐면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석과 같은 축복,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축복, 그 다음에 하늘문을 열고 다니는 열쇠, 이걸 다 받은 겁니다. 이 고백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또 부인하고 또 도망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때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이 찾아가서 뭐까지 주느냐, 이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때에 주신 것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이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이죠.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노총 우리 하여튼 25살 이상짜리는 제가 다 기도합니다. 결혼 안 한 사람들 25살부터 40살이 넘은 사람도 있어요. 기도합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 공과는 우리 필히 다 들으세요. 우리 처녀 총각들도 다 듣고 학생들도 다 듣고. 왜 그러냐면요, 귀중한 말씀이라 그래요.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 사명,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몰라요. 모르니까 못 누리는 겁니다. 이 사명이 축복이라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는 이 주신 사명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사명은 전부 다 뭐냐면 다 그냥 헌시착처럼 여겨버리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모자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분이십니다. 이 피지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완전한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는 겁니다. 뭘 끝냈습니까?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그렇죠? 세상 권세 다 끝내버렸어요. 보세요.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가지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축복이라니까요. 그걸 드리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 문제가 다 끝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것은 죄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하듯 이게 현재 문제. 우리는 그게 다 끝났다는 겁니다. 과거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현재도 지금도 계속해서 사단에 끌려다니면서 우상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귀신 쫓아다니면서 점치고 구토하고 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제가 평택에서 좀 살았는데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때 이제 한참은 집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가 집 지으면 서로 이렇게 막 짓고 막 그러잖아요. 시골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새 집을 지을 때마다 사람이 죽고 병들고 암이 걸리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거죠. 왜 집을 지으면 저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받지 못한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빠져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말을 안 들은 거라. 좀 물어보고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랬대요. 우리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시니라. 미래 문제 끝난 겁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끝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언제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뭐 우리가 보기 기적이지 하나님께서 당연한 거지만, 예? 하나님께서 당연한 거예요. 지금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은 논리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초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죠.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을 잡았다고 한다면은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게 기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언약을 붙잡는 그날 피제사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가 돼 피 바른 그날 10가지 재앙이 내려가지고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됐을 때에 언약을 잡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고 피 바르는 그날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게 잡는 거예요. 언약 잡으면은 위기가 아니라 뭐예요? 기회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언약 잡고 다시 일어서면은 이게 바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봐야 돼요. 저보고 이제 한길교회에 이제 중직자 임직을 하는데 그때 저한테 한 타임을 중직자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좀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대면 코로나 시대 거기 좀 많이 힘들거든요. 교회 건축하고 뭐 빚은 많이 졌는데 또 성도들은 또 조금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위기 때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렇죠.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이거를 믿어야 돼요. 능력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이제 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또 돌변해가지고 애굽의 사람들 다 붙잡아 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노예 이거 누가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군인들이 잡으러 홍해 바다가 앞에 가지고 놓여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 죽이고 다른 사람 지도자 다시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 가자. 그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다시는 저 백성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고백이에요. 참 모세 참 그 믿음이 대단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어떠한 위험이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절망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안 돼. 그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우리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주변에 딱 어디냐면 여기저기 경기도 체육관 앞에 가가지고서 저짝에 그 삼성전자 있는 데서 딱 끊어가지고 저 의료 쪽 앞으로 가지고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교회를 조사를 해보라 그랬더니 우리 며느님이 조사를 해왔어요. 22개입니다. 교회가. 그 중에 건물이 있는 교회가 5개. 나머지는 다 상가 건물이에요. 힘들겠죠. 교회 건물 있다고 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코로나 때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그 사람들 한번 좀 만나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뭘 잡고 되냐?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호수아가 긴박한 상황에 있을 때에 기도한 겁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태양과 달이 멈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차지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태양이 넘어가 그러면요 캄캄한데 거기 지리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급한 겁니까? 태양이 막 넘어가려고 하고 달이 막 넘어가. 그러니까 그걸 멈추게 한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17절 18절에 거기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고 다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내려서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곡식들이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요 전도자가 맞다고 한다면은 전도자는 어떠한 큰 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냥 베드로를 갖다 옥에다 가두고 막 죽이고 그럴 적에 이들이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3, 12장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자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가지고 죽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뭡니까 그게? 유월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4절 피 바르는 그날, 이게 언약입니다.
저는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누구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리스도 복음 붙잡으면 다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 제가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제 딱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 언약잡고 한번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위험이 오고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언약 가진 우리들에게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